자,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첫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어떤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절대자의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고 당신 자신은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그 짐이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예배 생활에서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짐들을 백성들에게 바닥 실어놓고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 사사건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특히 앞서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부류들은 당신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제사를 드려도 뭐가 없어요? 자유, 그리고 은혜, 기쁨,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우리와 같이 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멍에가, 우리의 목에 다 멍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지 말고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주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들은 잘 이해를 많이 시켜서 알잖아요. 군에 가서 목봉 체조를, 전봇대 같은 거를 선착순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큰 무게가 되는 이 전봇대 나무를 들고 10회, 20회, 30회 시켜요. 그러면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아담한 사람들은 덕을 봐요. 중간에 껴있던 끝에 있던 그냥 빈손만 들고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죽어나는 건 누구냐? 키 크고 덩치 큰 사람들. 여러분, 멍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신용만 내도 주님이 다 지고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먹고 마시고 이거를 주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째 복이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모았는데 내 몸에 암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 돈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이 병들었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드러내고 다 함께 할렐루야,
차차차 그럴 줄 알았죠.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시비 걸고 뭐 따지고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누차 얘기하지만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움?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립잖아요. 졸릴 때 그냥 졸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리를 꼬집고 때리고 일어서고 해가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와의 싸움을 잘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사로잡히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찬송가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사탄이 갉아먹으려고 그래도 평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워가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낫지. 그럴 바에는 사울이 훨씬 낫지. 근데 조건을 갖추고 단창을 가지고 다 그런 기술을 갖춘 사울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두려워. 이스라엘 군대도 못 나가요. 왜요? 그의 외적인 것에 눌려버리는 거죠. 근데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 평화, 샬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샬롬을 빼앗기지 않으면요, 조금 굶어도 괜찮고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태백이도 그랬고요, 또 누군가의 쓴 글도 있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여러분, 머리 둘 곳만 하나 있어도 넉넉하다고. 다리 밑에 머리 둘 곳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나서 중내 산에 하는데 다리 밑에 있는 그 어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자식한테? 야야, 너는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아냐? 응? 탈집이 있냐, 뭐가 있냐? 여러분, 어렵게 기국에 사는 게 복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땅의 것을 아무리 가졌어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서 어디 가도 요동하지 않고 아무리 두려움을 공포를 주는 질병 앞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 있냐? 나와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세상 것들 가지고 왜 초라해지고 이 세상 것들 앞에 내가 왜 아부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간다. 아멘.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의 삶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짐, 고통, 절망, 어두움을 다 그분께서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생활과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30절에서 뭘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여러분 그 동그라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짐은 가볍다.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나와 함께 지는 짐은 가벼워. 누가? 내가. 주님과 함께 맬 때 내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도록. 결국 인간이 살아갈 때 생사하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경영,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아멘 하고 뭐 다 되긴 되는데 문제는 내 삶에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래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개목이 묶어놨다가 펴놨다가 나와버리면 다시 꼬부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어떤 면에서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예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져시고 끝난 것처럼.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또 구부러지고 또 무너지니까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펴나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결국 인생은 스스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은요, 강조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아침 오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죠?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물어요. 옛날에 우리 인사가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그게 인사거든요.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먹을 거요 지천에 깔려 있고요, 냉장고에 가득가득 차 있고요, 노력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요, 강조하지 않아도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자꾸 그 먹고 마시는 일들에만 묶이고 그런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소율이 문답 공부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의 씨 뿌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묶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썸뿌리에 걸려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페이지를 넘겨서 마귀는 인간을 자꾸만 어디로 유혹을 해서 묶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때 좋아하는 게 있죠. 자랑. 저도 자랑 참 많이 해요. 뭐 별것도 아니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자꾸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움은 무죄라. 노력을 많이 해요. 다듬고 깎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있어요? 제2의 선풍기 아줌마들이 제3, 제4가 계속 나와요. 그죠? 요즘에 정치판에도 보니까 제가 눈썹을 조금 이래 했더니 안철수도 따라하고 다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무죄예요, 무죄. 근데 그게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뭐 조금 해서 했다니 이거 뭐 1년 지났더니 뭐 군데군데 빠져가지고 뭐 다 비어나가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거의 뭐 중년들인데 머리가 다 지금 까맣한데 본 모습이에요? 그럴까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2달만 같이 생활하면 머리가 다 뭘로 벗겨질까요? 하얀 머리로 다 바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염색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욕심을 내게 만들고 탐욕에 묶이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잖아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정치욕이나 권력욕이나 물욕이나 이런데 경제력이 한번 묶이면요, 무서워요. 그때는 인면수심도 없어지고요, 형제도 몰라보고요, 거기에 눈이 묶이면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봐요. 여러분, 요즘 보면 TV 프로그램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고요, 개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훈련이 되고 사람을 물고 못되게 굴다가도 그 선생님들이 와서 1시간만 훈련하면 복종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바뀌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길 못 들이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길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주고 네가 스스로 경영해라. 나는 단순히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심판을 하겠다. 그것만 주어놓았지 중간중간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 제 머리 빠진 게 나쁜 생각해서 다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걸어가면 선하면 상을 주고 악한 길로 가면 매를 때리고 감옥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 자유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날에는 다를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뜨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를 지금도 던져요. 내가 추구해 내가 전공해가는 그 분야가 선악과예요. 적당하게 걸어가야지 그게 묶여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일락에 빠지는 생각을 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드라마를 꼭 한번 봐라. 그게 뭐냐? 결혼 작사, 이혼, 금요일 토요일. 그 목사님이 왜 그걸 보라 그랬을까? 인생의 성공과 화려함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 성도들한테 일부러 금요 드라마를 꼭 토일 드라마를 일부러 그걸 보라고 그랬대요. 저는 뭐 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다 보겠지만 좀 필요해요. 구분 가지고. 왜 여러분 세상이 다 전부 다 교수로 사업가로 변호사로 성공하는데 그 성공 뒤에 보면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동창들 만나도 하는 유행어가 뭐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30년.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그 요즘 여러분 결혼하는 아이들은요 재미있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해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기간을 정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각오했으니까 끝까지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게 아니에요. 주례할 때도 절대 그거 묻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들이요 유통기한 20년 30년 딱 정해놓고요 거기 뒤에서는 풀이 각자 묻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졸혼. 그렇죠? 시대가 많이 변해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번 주간도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가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자칫 잘못하면 정신 안 차리면 선악과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유혹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을 가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새해부터 주일날마다 가나안 여정을 꾸준하게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애굽은 벗어났다라고 할 때 적어도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에서 믿는 교회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와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있나요? 와 어느 교회 보니까 기가 막혀. 1년 다녀봐야 다 똑같아. 와 어디가 말씀이 죽인다. 1년 들어보면 다 그게 그게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점 1년 306간 먹으라고 먹겠어요? 못 먹어요. 어쩌다가 먹으니까 좋지. 여러분 어쩌다가 제 설교 듣는 분들은 저는 메시지 와 너무 좋다 그래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똑같아. 중요한 건 뭘까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좋은 것만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먹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고
도우신 은혜가 그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한 단계 구분해서 훗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분해서 가나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가나안을 살아가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 광야와 가나안이 언제 완성될까요? 죽는 날 완성되는 거죠. 인간이 언제 철이 들어요? 응? 어제 우리 최정성 집사님 인간적으로는 참 화려한 인생을 살고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던 노인네인데 저하고 참 많아요. 제 서재의 책을 거의 80%를 다 인생을 회개하면서 그분이 사다 저한테 주는 책인데, 지금 80이 된 나이인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면 너무너무 두렵고 지연제가 끔찍해서 그 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천사님 앞에 죄를 많이 지고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철들지 마세요. 철들면 죽으니까 철들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이 언제 날까요? 우리는 철 나지 않아요. 계속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희망은 뭘까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맨 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임마누엘이 주님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신약의 광야와 가나안의 임마누엘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 그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가나안에 와 있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애굽에서도 있었고, 광야에 나오면 더 척박한 환경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누워놓고 먹을 거 줄 줄 알았죠? 아니, 더 무서운 적들이 많았어요. 싸워야 되고 문화를 이겨야 되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도 늘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주님 빨리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겨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오는 분들한테도 자꾸 창문을 끼웠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오늘 저녁에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했는데 아침에 갔더니 또 문제가 다가와서 또 어떡할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직장을 가는 젊은이들이 직장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사장에 믿는 가족들 마치 홀트나 방송국,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제가 가서 방송이나 홀트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인 줄 알았죠? 세상 안에 제일 지옥 같은 직장이 바로 홀트다. CT에서 CBS 방송에서 그런 얘기예요. 겉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 교회 가면 천국인 것 같고, 믿는 자들이 모인 직장이 천국 같죠? 실제 들어가 보세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주막보다도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이 직장 갔더니 또 사장이 불교네요. 이 직장 갔더니 사장이 이단이네요. 아유, 내 갈 길은 왜 이러나요? 하나님, 믿는 천사 장로님 있는 직장 또 주세요. 이렇게 옮겨 다녀봐야 그런 직장 없어요. 믿는 장로님인 줄 알고 갔더니요, 고생하고요. 환경이 그렇거든요. 문제는요, 가정을 승리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는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환경을 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나안이고 이게 광야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자에 나온 자리에서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군에 가더라도 특수부대나 이런 데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거든요. 하늘에 집어 던져도 살아남고, 바다에 집어 던져도 살아남고, 하수구에 집어 던져도 살아남고.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할렐루야.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 특공대들입니다. 어디 던져놔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하도 별나게 살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막 어디 던져놔도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아요. 아이고,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거보다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체질이 선교 체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갖다 놓으면은 음식 보고, 우리 어머니도 그 태국 가서 선교지에 갔더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았더니 어디 마을 벗어나서 산에 가서 앉아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냄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선교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말아주면 말아주는 대로, 냄새가 나면 나는 대로, 소금에 말아주면 소금에 말아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3페이지에서 우리가 중간쯤에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까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도 아니에요.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고 또 편리함과 불편함의 차이만 있는 거지, 자꾸 우리는 뭐요? 내가 목적하는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앞달락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땅의 것, 돈, 명예, 권세, 이것 가지니까 인간미 없어지고, 이것 가지니까 형제 모르고, 이것 가지니까 땅에 타락해버리는 길로 간다면 답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자꾸 더 설명을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당까지 가는데 방법이 어떻겠죠? 걸어가는 길, 버스 타고 가는 길,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다양하죠. 차이는 뭐예요? 좀 편하게 가느냐, 좀 불편하게 가는 차이예요. 결론은 뭐예요?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은 신앙생활도 여기가 답,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답 없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인생, 누구 보니까 야,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 가보세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바르게 내가 살아가셔야 돼. 내가 맛보지 않는 어떤 신앙, 내가 맛보지 않는 어떤 삶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맛보시.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구부러지고 묶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28절에 어떻게 말하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일어나오셨어요. 잘났으니까, 여자니까, 남자니까, 배웠으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 안에 있으면서 기죽이려고 그러고 뻐기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면서 이 땅에 명을 받고 오셨을 때 온유와 겸손, 이 단어를 바랍니다. 아멘. 저처럼만 겸손하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속으로 비웃을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걸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디 가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쫄지 않고 열등의식 갖지 않고 그냥 생긴 대로. 솔직히 집사님 같은 사람 키가 꽤 크잖아요. 지금 만나도 키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나 나나 2m 좀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왜 키 죽어? 그렇죠? 친구들한테 모임 가면 차 가지고 자랑해. 그러면 나는 또 스타렉스 모임 끌고 가. 그러니까 애들은 막 어제 뺐는데 이래서 사가지고 막 몇 명이 돌아서 이전에 그랬지만은 어떤 한 친구가 저를 잘 아는 분당에 있는 친구는 얘기해요. 제 목사 이제 60 넘었으면 좀 성령처럼 좀 끌고 다니고 그래. 바꾸면 되겠어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야마, 사나이 대장부가 60 넘었으면 좀 큰 차를 끌고 다녀야지. 이게 뭐냐 이게. 응?
적어도 12명 정도는 태울 수 있는 차는 끌고 댕겨야겠지 않냐. 말의 의미를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 묶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묶어놔셔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오라 했을까? 진리로 가야만이 우리가 뭐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남은 생애에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오더라도, 내 앞에 어떤 죽을 병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연습해 보세요. 가당치도 않는 근심들을 끌어안고 내일이 문제 왜 걱정해? 목사님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데 어떻게 살까요? 날 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돼요. 친구들은 만나면 뭐 너 나왔네 그런 소리 해서 하네.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할렐루야.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까마귀를 많이 대동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계속 우리 주변에 두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의 까마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내 삶의 까마귀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 까마귀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장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엔조이하고 살만 끝나면 되겠어요?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알파, 할렐루야.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잘나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면 지금 경영되는 거. 그럼 여기에 경영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고민, 근심, 자녀들의 미래, 내 미래. 와, 믿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왔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아멘 된다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내려놓을 사람처럼 그렇게 뻗팅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죽은 사람 얼굴 똑바로 봤나 그런 게 한 번도 못 봤대. 한번 보세요. 가족이 죽든지 남편이나 아내는 누가 죽든지 평상시 뭐 사진을 찍어놔도 좋아요. 평상시 죽기 전에 사진과 죽고 난 뒤에 염할 때 마지막 그 하간하기 이거 할 때 부르잖아요. 입간하기 전에 그때 가서 한번 찍어놔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소업하고 살아있을 때 얼굴은요 근심 수심이 꽉 화장으로 백날 발라봐야 어두워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은 얼굴이가요 쫙 펴져가 거기다가 분칠해 놓으니까 막 이렇게요 살아있는 죽은지 몰라요. 왜요? 살아있을 동안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근심을 끌어안고 있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끝! 아무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름살이 쫙 펴지니까 저도 얼굴이 좀 쪼글쪼글한데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요 보기 좋아져요. 근심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경영하세요. 아멘. 진짜 맡기세요. 우리가 근심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진짜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끝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의 명령이 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우리는 끝을 하나님이 맺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철저히 목적 가세요. 아이들이 뭐 할래? 하나님의 영광. 직장 하나님의 영광, 사업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만나더라도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냥 하나님이 받아먹고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이시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편 116편 1절 14절 이 안에서 주는 몇 가지 고백을 붙들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따박따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무하심으로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꼭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면 기도 안 할 거고 믿으면 죽기 살기로 기도할 거예요. 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과 영혼을 건지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또 돌아보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래서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는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더라도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핵심이 12절이에요. 일생을 이거 주제를 적어놓고 사세요. 우리 여성분들 냉장고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고 또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참 이런 신앙이었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결론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은 평생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아멘. 절대 여러분 떼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고 이렇게 나를 은혜로 평안으로 살라고 기도하는구나. 한 주간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자녀들의 내 앞날의 미래까지도 맡겨드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우리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긋나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 세상에 묶여서 담력과 욕망과 늪에, 죄의 늪에 묶여서 넘어져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에게서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모든 계획에서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안에 가나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갈 때 오늘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샬롬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모든 아버지의 조건들이 사라질 때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마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목표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한 주일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단의 계계가 얼마나 집착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 한 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살아있는 부모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기 때문에 걱정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겨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정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으로 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광야 안의 가나안을 충분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굳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렇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이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그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은혜의 열 하나님 거신 사랑이 정량 다 못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친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친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삶을 보장하시고 또 수고한 대가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 예물들을 구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선교지 가지 못하지만은 그들을 섬기는 모든 사랑의 물질들로 또 공개하며 또 갖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주중에 교회와 종들을 섬기며 또 항상 때와 시기마다 섬기는 그 눈물의 헌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사랑 섬기고 주고받으며 감동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희생이 드려질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근심은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또 영웅이 되는 이 땅의 것들에게 조금도 묶이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핸들 잡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화영금으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해받음이 없는 은혜로운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좋은 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른 영혼들, 또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오른 영혼들 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환경과 모든 조건에 묶이지 말고 오직 광야 안에서 가나안을 맛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멋진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